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재앙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러니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재앙 사실은 일곱 교회, 일곱 인봉,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요한계시록의 일곱의 큰 이야기인데 이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이 그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게 마지막 이적이더라.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대접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더라. 이걸로서는 이제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를 자세히 보면 그 대접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게 뒤에까지 끝까지 읽고 나면 그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에다가 향을 잔뜩 담아가지고 연기를 가득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면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구하러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게 하려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사장 옷에는 항상 방울이 달려 있어요. 성류도 그려져 있지만 성류 방울 이래가지고 이 치마같이 생긴 에봇 제일 끝에다가 그렇게 주룩 번갈아 가면서 달려 있는데 그게 항상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면 종 우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럼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갔다가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실제로 죽은 일은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죽는데 오늘 일곱 대접이 바로 그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 그게 일곱 재앙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또 내가 보니 이 말은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 그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러면 바다는 파도를 쳐야 되는데 유리처럼 그렇게 밝은 게 있을까? 있다는 거죠.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진짜 사진을 찍어 놓으면 하늘 뒤집어 놔도 몰라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아래 위가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그 유리바다 같죠.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또 뭔가? 불과 유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불과 바다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불과 바다가 관계 있는 게 많아요. 욥기에도 나오고 아모스에도 나오고 스가랴서도 나오고 계시록에. 근데 전부 다 좀 말이 안 되는 우리가 말하자면 환상적인 이야기 이런 거에 주로 이제 나오죠. 욥기, 아모스, 스가랴, 계시록 다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쨌든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속에 불과 바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툭하면 이런 소리 합니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특히 올해가 가기 전에 뜨거운 맛을 보이겠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공갈을 많이 쳤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연말이. 그래서 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유엔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뉴스 안 보기도 하고 또 뭐 들어도 뭐 딴 데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이제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짐승, 그것도 이겨야 되지만 그 짐승 형상을 한 우상, 모든 우상, 거기에 절하거나 뭐 거기를 겁낸다든가 뭐 이사하려니까 부적을 떼기가 좀 그렇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우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면 안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거는 분명하게 앞에서 이게 뒤에 거는 제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안 나타나지만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권을 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품 교환권을 산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돈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말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말입니다. 돈에 관계없이 이런 말을 이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아니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잘도 갖다 붙인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성경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기 이게 무슨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속에서 그동안 성경에서 한 말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바닷가에 섰다는 것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어디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서서 이제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는 이 앞에서 그 환상 속에 검은고가 나왔습니다. 새 노래를 배우는데 검은고를 타는데 그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배울 자는 흰옷을 입은 사람 밖에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 모든 것을, 환란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런 사람에게 이 검은고를 들고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하는 것이 뭔지 보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 내용이 어떻든지 제목은 모세의 노래다. 모세를 하면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는 짓지만은 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왜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진짜 죽을 죄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모세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 중에서 죽는 거죠. 근데 모세의 죄를 아는 사람은 안 지키면 죽는 거고 지키면 사는 거죠. 그게 종 모세가 거룩히 구별 지어주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법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백성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백성이.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쯤 돼서 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함으로써 오직 율법주의로만 율법을
이해함으로써 다 죽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면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나하고 똑같이 죽은 걸로 인정하고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이 됩니다. 유월절 양이 돼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죄를 속죄함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죄 없는 한 사람이 엄청 많은 양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완벽한 양, 완벽한 사람이, 죄가 완벽히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낼 수 있는 오직 1회로 단번에 모든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누구의 죄든 막론하고 다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종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어린 양의 노래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노래를 부르면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됩니다. 시시한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 댓글 달아준다 해가지고 속상하다고 죽이 뻘고 이래도 안 되고 남을 욕해서도 안 되고 기 죽어서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뭐 기 죽을 수도 있죠. 겁낼 수도 있고 겁먹을 수도 있고 살기 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면 그게 이제 어린 양의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 아니고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느냐?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돌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어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돌아갔다 이랬는데 절대로 모세의 죄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만국의 왕이시며 우리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의 길이 의롭고 참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이 가는 길은 다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의로운 길, 옳은 길이고 참된 길이다. 옳을 의 참된 진리고 의롭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여 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가 누구리이까? 뭐 못된 짓을 해도 잘난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니까 그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냐. 오직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누가 거룩하다고 인정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혼자 스스로 거룩한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의로움이 나타날 때 만국이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났을 때 만국이 경배한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겁니까? 안 나타냈답니까? 앞으로 나타낸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거를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었는 거고, 그러면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배했고 지금도 경배하고 앞으로도 경배할 온 나라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금은구를 타면서 바닷가에서 흰옷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 흰옷을 입고 제단 아래서 언제 원수를 갚아줍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잠시만 기다려라. 친구들이 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5절에 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회처럼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정거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내에서 나온 사람들이 승리자들이 금은고를 맞춰서 연주하게 될 때 성전 문이 열리고 이제 정거막이 있다, 정거궤가 있다는 것은 율법이 아직도 유효한 성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이후로는 그 성막이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못 찾고 있지만 어쨌든 환상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율법 속에서 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어린 양이 필요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게 일곱 재앙,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온 마지막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이런 말은 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림으로. 왜냐하면 뒤에 그렇게 나중에 얘기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왔는데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은 모습이 이 6절과 같은데 사실은 그 왕의 옷과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과 그렇게 흡사한 거죠. 모자가 있고 관이 있고 가슴에 있는 옷이 있고 금띠가 있고 신발이 있고 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왕인지 제사장인지 모르지만 아주 세마포 이건 보통 우리 세마포는 고운 베옷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입히든지 아니면 상주가 입고 장례를 치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베옷인데 그게 그냥 밝고 빛이 났다 그럽니다. 이거는 임금이 입는 그 관복인 것처럼 보여지죠. 맑고 빛났다 하는 걸 볼 때. 근데 어쨌든 세마포로 보면 이것은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이걸 관대라고도 하죠. 관대. 그래서 바클이라고 하고 뭐 이런 이제 허리띠를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옷인지 그 제사장의 옷인지 눈에 보이기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럽니다. 이 네 생물은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이런 네 생물이 가운데 보좌 양쪽으로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빙 둘러서 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일 때 이 생물이 나와 가지고 이제 그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큰 행사에 그 총장이 이 선물을 상장을 줄 때 총장이 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직원들이 딱 준비를 해놨다가 한 사람이 준비해주면 그걸 들고 또 갖다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준비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들고 총장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준비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내생물질 하나가 7대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7천사에게 딱 전달해 주는 게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 이제 8절에 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걸 보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을 가득 피워가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연기가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얘기를 그 출애굽기에는 하죠. 구름이 이 성막 앞에 가득 차가지고 모세가 그 성막 앞에 설 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열왕기상 같은 데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는 얘기를 이거 비슷한 장소에서 좀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제사장이 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근데 꼭 향로를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곱 재앙을 거기다 대접을 쏟아서 이제 그 쏟으면 뭐 땅으로 쏟아집니다.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땅으로 쏟아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쏟는데 연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원래 못 들어가는 데다가 성전에는 못 들어갈겠더라.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에 능히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은 환상으로도 그렇게 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8절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15장 이제 이후에 부터는 이제 이 7대접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계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걸 읽어야 되느냐? 읽어야 됩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이 성경으로는 다른 것들은 제정신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무 일도 없을 때 맡은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그래도 사도 요한이 하도 안 먹어가지고 죽었나 하고 들여다보면 희죽희죽 붓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 좋아하니까 이게 희한하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안 먹어도 돼. 사실 안 움직이면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도 그 고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먹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기초 대사량으로 칼로리로 따지면은 벌써 얼마 안 있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에너지를 쓰는 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도 안 죽는데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겁내지 말고 한껏 상상을 해서 또 특별히 상상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을 들고 앉아서 상상하면서 기뻐하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에 젖어가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